성도님들, 1921년 2월 15일 뉴욕에 있는 케인 서밋이란 병원에서 맹장 수술이 한창 집도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에는 맹장 수술만 4,000번 이상을 해본 무려 37년의 경력을 가진 맹장 수술의 대가 이반 오닐 케인 박사가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수술을 하기 전까지 한참 동안을 그 어떤 환자도 케인 박사에게 와서 수술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런 맹장 수술의 대가를 두고 수술을 안 받겠다라고 거부하다니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니 케인 박사가 시도하려고 했던 새로운 수술 방법이 당시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국소 마취 수술, 우리 흔히 부분 마취라고 부르는 거, 국소 마취 수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국소 마취라는 건요, 어디서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국소 마취라는 건 그저 검증되지 않은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케인 박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전신 마취보다 국소 마취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정신이 말짱한데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할 수가 있지? 아니, 혹시 내가 수술 받는 중에 마취가 점점 풀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환자 중에 그 누구도 케인 박사에게 와서 수술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1921년 2월 15일 드디어 첫 환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국소 마취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걸 하겠죠.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국소 마취였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전신 마취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드디어 케인 박사의 이론이 맞았다라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된 순간이죠. 근데 성도님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수술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큰 용기를 내서 수술 받겠다고 한 이 환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 사람 대체 누구냐? 사상 최초로 국소 마취 수술을 받은 이 환자는 바로 놀랍게도 케인 박사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들이요, 이 이야기를 놀라워하면서 이런 타이틀로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의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스스로 환자가 된 의사의 이야기. 스스로 환자가 된 의사.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방금 말씀드린 이 기사의 타이틀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사실 스스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 말씀에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줄줄줄 나옵니다. 언젠가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들을 다 해석해 드릴 날이 오겠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칸타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간단히만 살펴보면 먼저 기묘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기묘하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기묘하다. 근데 제가 이걸 단어의 뜻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기묘함에 대해서 어떤 분이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는 게 훨씬 더 설명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신 일이 없지만 전 세계의 도서관마다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단 한 줄의 시도, 단 한 곡의 음악도 만드신 일이 없지만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한 찬미와 찬양들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단 한 장의 그림도 그리신 일이 없지만 수많은 미술가들이 예수님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 헌정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곳의 예배당도 건축하신 일이 없지만 전 세계에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기묘한 거 맞죠? 예수님은 정말 기묘한 분이 맞습니다. 그 외에도 모사, 또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등등 여러 설명들이 나오지만 이 중에서요, 제가 가장 신기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이 설명들 중에 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사실 뭐라고 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기가 되었고 아버지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아니, 아버지가 아기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된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왜 아기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을까요? 낮아짐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려고 일부러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참 좋죠. 그냥 괜히 흥분이 되고 아무 일 없어도 기대가 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어릴 적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아서 기분이 좋고, 청년 시절에는 연인들과 데이트하는 날이라서 기분이 좋고, 나이가 들어서는 공휴일이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괜히 길거리 가다가 캐롤만 들어도 괜히 좋습니다. 사실 그럴만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이 성탄절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성탄절은 우리 같은 죄인에게 유일한 희망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송하고 기뻐할 만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본능적으로 좋아할 만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아마 엄청난 각오를 다지고 이 땅에 오신 날일 겁니다. 그것도 죽는 것, 보통의 죽음이 아닌 고난 가운데서 철저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의 각오가 얼마나 대단하셨냐? 7절 말씀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성도님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이든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씀만 하시면 온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면 되신 하나님께서 굳이 뭘 내신다? 열심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땀을 흘리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죽으려고요.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이 열심은 보통 열심이 아니신 겁니다. 성도님들, 헨리 나우엔이 쓴 묵상집에 보면 매일 아침 겐지스 강둑 큰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는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느 날 아침 한 노인이 겐지스 강가에 있는 큰 나무 아래서 혼자 묵상을 하다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전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찬 물살에 막 떠내려가다 보니 저 전갈이 살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재빨리 손을 내밀어 이 전갈을 구해주려고 덥석 붙잡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전갈을 붙잡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전갈이 노인의 손에다 독침을 딱 쏘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이 노인이 하고 손을 놓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쫓아가서 이 전갈을 건지려고 잡고, 그러면 전갈은 또 똑같이 이 노인의 손을 쏘는 겁니다. 그러면 하고 또 놓는 겁니다. 그러기를 몇 번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노인의 손이 금세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는요, 이 독이 온몸에 퍼져서 이 노인의 얼굴마저도 막 부풀러 올라 막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전갈 독을 쏘였으니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쏘여보셨습니까? 쏘여보셨으면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 전갈 독에 쏘였으니 이 노인의 생명마저도 위태로운 겁니다. 그게 찡그린 표정만 봐도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참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쫓아가서 그 전갈을 구하려고 또 붙들고 또 붙드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한심한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불쌍한 노인장, 사납고 흉측한 전갈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오. 그 배은망덕한 전갈 구하려다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왜 모르시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침으로 쏘는 건 전갈의 본성이죠. 하지만 전갈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전갈이 우리 같다라는 생각을, 나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구해주려는 노인의 손을 독침으로 찌른 이 배은망덕한 전갈, 딱 우리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배은망덕한 전갈일지라도 어떻게든 끝까지 구해내려고 하는 이 노인의 본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분을 찌르고 우리가 그분을 아프게 했으며 결국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의 머릿속에, 그분의 마음속엔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 이것밖에 없으셨거든요. 그러니 나 하나 구하시려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죽기 위해 모든 열심과 열정을 내는 것,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가오는 이번 성탄절만큼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보내는 성탄, 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각오를 조금 더 이해함으로, 감사함으로 보내는 성탄, 그런 성탄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작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으로 내 생명값을 대신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직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만 있었던 것처럼 이 성탄절기에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직 주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산 존귀하고도 소중한 존재로 삼아주셨사오니 더 이상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인생이 아닌 주님의 피값만큼 가치 있게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